주님, 저희들에게 참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같이 노래하시며 또 예배 속에 같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가 한 주를 살고 자신의 의와 자랑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곳에 가득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성령 하나님 놀라운 감동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눌림이 풀리고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며 병든 몸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주님 기뻐하시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니어 그룹들 성가하는 것 좀 제가 앞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은혜로웠죠? 수고들 연습한다고 수고들 많이 했는데 격려. 올을 보내기가 좀 아쉬웠는데 벌써 6월에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6월은 뭔가 좀 더 감격스럽고 좀 더 의미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6월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주제 타이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6월의 초대도 준비하고 항상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고 수많은 노래가 만들어진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죠. 사랑에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자기만을 사랑해 줄 남자를 찾아다녔지만은
그만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은 6번째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외면하고 그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벽을 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녀를 오늘 정오에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목마른 여인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밖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은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수다를 떨며 물을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는 목마른 자들에게 모이는 쪽샘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인은 카페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무더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오는 아주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음을 함께 털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자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정오의 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달려오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게 달려오셨는지 지치고 목마르고 우물가에 그냥 텁석 주저 앉으셨어요. 여인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물을 길러 왔는데 한 남자가 땀과 흙먼지가 뒤범벅이 되어서 너무 그냥 심란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남자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랐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며 여자여 내게 물 좀 주시겠소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이렇게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유대의 남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길을 걸으면서 자기 아내와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그 꼬락서니까 자신과 비슷하고 너무 불쌍해서 거절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어서 그냥 톡 한마디 써왔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천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지만 차갑기는 하지만은 그녀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의 한 여인의 굳게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자 체면과 자존심 버리시고 목타는 아쉬운 소리를 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을 주제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자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목마른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목말라서 자기에게 물을 얻어 마신 예수님이
아니 물기를 두리박도 없는데 어디서 그 시원한 물을 퍼서 내게 주겠다는 말인가. 기가 막혔지만은 어쩐지 그 양반이 호감이 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히셨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예수님 목마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랑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60이 넘은 어떤 분이 누군가가 자기의 등을 한 번만 어루만져주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줬다면은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섬겼을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적인 욕구를 채워보고자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그분들은 한 달에 수강료만 해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온종일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헤집고 다니면서 멈출 수 없는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돈은 벌어도 끝이 없고, 기업은 넓혀도 도산의 유기에 처해도 또 벌려보고 싶고, 대부분의 사람들 이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지 않을 줄 다 알고 있는데도 섰고 또 속으며 그 멈추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야곱의 우물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멈추지 않는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샘이 솟고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사랑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힘을 주시고 기쁨과 노래가 되게 해주시며 내 곁에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셔도 또다시 목마른 우물가를 배회하는 그 지겨운 삶을 이제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제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바랄 것도 없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손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녀의 참 경배의 대상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나 놀라운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을 6번씩이나 갈아타며 추한 인생을 살아온 그 여인, 사람들은 아마 그녀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남자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어서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쩌면은 꽤 잘 사는 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하며 자랐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마음에는 이상형인 남자를 마음에 담고 핸섬하고 품이 넓어서 그냥 자기를 다 받아줄 수 있고 직장도 좀 괜찮하고 주말이면 자기와 여행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남자가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남자마다 저 사람이 내 남자인가 하고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이 드러나고 영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돈은 좀 있었지만은 정말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뭐라고 하면은 돈 쉿 던져주면서 여기 돈 있어 하고 또 가고 또 나와 같이 좀 해줘요 하면 또 돈 한 뭉치 슉 던져주고 또 떠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두 번째 남편 그래도 조금 지적이고 뭔가 좀 알만한 남편 만났는데 이 사람 진짜 까칠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살다가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감성이 풍부한 남편 만났는데 그는 또 말도 통하고 자기 사랑도 줄 아는데 문제는 먹여 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알바띵이라고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다가는 내 평생 식모살이 하겠다. 나무집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 남편 얼굴도 좀 잘생기고 매너도 있고 해서 만났는데 이건 완전히 허풍쟁인 거예요. 이건 그리고 바람꾼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6번째 남자를 갈아타게 됐어요. 여인이 만난 그 어떤 남자도 자기를 쏟아부어서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우상이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정말 마지막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위로가 되고 그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또 교회가 그의 돌파구가 되어줘야 할 건데,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러지를 못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 유선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교회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목회자들은 아니야, 그건 완전히 가짜야.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고 이런 논쟁이나 벌리고 있는, 이건 성도들에게는 아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진정한 예배와 예배의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분위기도 중요하고, 뭐 찬양팀의 찬양도 중요하고, 오늘같이 우리 시니어 그룹들의 그 성가도 중요하고, 목사 얼굴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중심을 들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오는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를 주목해 보는 바로 그분에게 우리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일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예배자가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지면은 신앙의 혼란에 빠지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수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예배로 살아야 하는데 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아마 그분의 마음은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연유였으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배의 경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경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회복할 수 없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한없이 공허할 것입니다.
비어있는 그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오늘은 낚시에 한번 푹 빠져보고 내일은 바둑에도 빠져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뭔가 한번 신나게 해봐야겠다고 하고는 축구하다가 발도 삐하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을 애인 삼아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남편은 없어도 사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아주 끼고 스마트폰하고 동침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재밌는 분들이 있는데 뭐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에 또 자기 올려놓은 사진에 댓글 남겨놓는 그 댓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이 없으면 막 그날은 미치고 그냥 힘들고 댓글 한 10여 개 쏟아지면 또 그날은 완전히 그냥 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건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나의 애인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며 항상 내 곁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어 가자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더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하고 지금까지 말해준 내가 네가 찾는 바로 그다. 그토록 기다리고 찾던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땡볕 속에 걸어오신 내가 그다.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대화해 준 예수님이 바로 그녀의 그분이셨습니다. 진정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찾고 기다리는 바로 내가 그다. 마음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너의 문 밖에서 지금까지 두드리고 있지 않았니? 이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함께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영혼의 목마름이 멈출 것입니다. 삶의 방황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혼란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텅 비어있는 것 하나하나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에 사랑의 빛을 비추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기쁨이 어떠했습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28절. 지금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4장 28절. 완전히 헷갈리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물동이를 그냥 동네에 버려도, 이게 우물가에 이제 버려도 이제 필요 없다 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날까지 외면했던 동네를 향해서 확 달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사람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내게 말해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도 그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분을 좀 만나서 나 같은 기쁨을 누려보세요. 새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하고 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벅찬 가슴으로 마을에 뛰어든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 이번에 잘 띄우나?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외면당했던 한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로 가득 찬 사마리아 땅을 보셨습니다.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우리도 좀 가서 보자, 우리도 좀 만나보자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이제 떠나지 마세요. 그 고약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하고 삽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눈을 들어 내 이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그분들에게 욕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6월의 초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이 목말라 오만 것을 헤집고 다니며 살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외면했습니까?
하지만 두드리고 더 두드리시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우리의 목마른 마음에 주인이 필요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